네, 반갑습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1-2의 8단원 하나님 나라의 법,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과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제 십계명의 5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십계명 자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사랑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좀 더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자녀.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는 범위를 이제 나의 경험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잘못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상당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배워나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진정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식으로서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했는가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했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를 가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도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장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자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소속되는 가정, 교회, 국가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에게 공경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보면 아버지가 있죠. 가정에 남편이 있고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공경을 해야 됩니다. 자녀든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교회 어른으로 세운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에게 공경을 해야 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직무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연장자를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직분자라고 해서 연장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들이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직분자를 존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에게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국가에는 여러 가지 국가 권력자들이 있죠. 뭐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뭐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위정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쿠데타를 하거나 막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 대변되는 이 권위자가 완벽하다는 것을 상정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과 순종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경은 하지만 순종은 못할 수가 있죠. 너 교회 가지만 하나님 믿지 마.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보다는 무조건 공경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윗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의무가 있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권위자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는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주시죠. 부모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국가 권력자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사명들을 다 주지 않습니까? 직분자에게도 사명을 다 주고요.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윗사람으로 세워진 이유죠. 만약에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상호 존중이 일어납니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를 보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남편이 어떠해야 되고 아내가 어떠해야 되고 상호 존중인데 남편이 자신의 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렇게 사명을 다하면 아내들이 정말로 공경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죠. 상호 존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해야 할 일이 자녀를 보호하고 교회를 돌보고 국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상호 존중, 서로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를 넘어서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10계명을 보면 5계명은 아주 특별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5계명에는 어떤 이렇게 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좀 특별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계명이냐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죠. 맞죠? 1차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신명기 때도 그렇고 맞죠? 신명기 때는 바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했을 때니까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장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의미적으로 가나안 땅이 실제적인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실 그 확장되는 우리에게 주실 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줄여서 신천지. 우리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 신천지 아니고요. 이제 새 하늘, 신천, 새 하늘과 신지, 새 땅, 신천지라고 하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장수의 복,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5계명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네가 있는 이곳,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상태, 이 상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완전한 영생,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 모든 권위자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모든 권위자에게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권위자로 있는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위자로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권위의 밑에 아래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도 하며 우리는 누군가의 교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학생이 되기도 하며 누군가의 상사 직원으로 되기도 하고 여러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나는 권위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바로 상호 존중,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상호 존중의 원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자에게 공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기르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기르는 게 참 힘듭니다. 가족 중에서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일을 통해서 날마다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그렇게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